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3월달을 하고 또 4월달 첫 번째 주 중간에 간격이 있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브람. 아브람. 너무 간격이 커서 조금만 더 머리를 쥐어짜 볼까요? 11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는 크고 작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엘리야의 뜻은 뭘까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미안해.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신약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그러면 어찌하여 어떻게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를 얻어들었던 어쨌든 간에 좋은 이웃을 두었던 그것은 그의 은혜이고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점수와 함께 점수를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PPT 오늘 조금 정신 차려 주시고요. 컨디션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해코지하거나 화를 내진 않습니다만 너무 안 돌아가면 제가 좀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시간은 다섯 번째 정도, 네 번째 정도 되는군요. 분열 왕국의 시대를 다뤘는데 분열 왕국의 시작점이 12부터 14장이었었고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 것이 15, 16장 그리고 열왕기상 17장부터는 사실 엘리야가 들어가는 단락입니다. 그게 끝나는 게 죽어야 끝나죠. 그런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더라. 열왕기하 2장까지가 엘리야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이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상 따지고 보면 어떤 왕이냐 생각하게 되죠. 인간 왕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대변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왕들이 진짜 왕인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인지 아닌지 다윗과 같았는지 아니었는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합한 왕.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는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훌륭한지 이제 조금씩 해체를 해봐야 되는데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은 다른 나라의 비석에도 이름이 오갈 정도로 그 정도로 부강하니까 오갑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나라가 다른 열강들의 사이에서 자꾸 이름이 오가요. 한국이 어쨌다 저쨌다. 옛날에 우리가요 좀 허접했을 때 우리가 후졌을 때는 어땠냐면 아무도 우리 거들떠 보지 않아. 힘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름이 거들먹거려진다. 우리나라가 좀 세졌나 보다. 여기서도 이런 이유로 저기서도 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역으로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머리 엄청 써야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을 아람 왕이 쳐들어온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합을 잘 해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의 벤하답 왕이 군대를 몰고 왔는데 왕이 몇 명이 합세했냐? 32명의 왕이 합세했습니다. 그럼 연합군이죠.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땡.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입니다. 안 나온 거 안 물어봐요. 딱 나왔잖아. 20장에.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건 수도를 에워쌌다는 거고,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제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협박을 하면서 뭔가 사신을 보냅니다. 협박의 내용이 뭐냐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은금, 재물 다 내 거야. 그 다음 하는 말이 네 아내도 내 거야. 네 자녀도 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아 그래, 도경이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우리 아합 왕은 좀 그래. 아합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전략일 수도 있죠.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자, 이제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또 추가가 돼요. 어떤 내용이 추가되냐,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신하들의 집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싹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겠죠. 베나닷이 악을 도모하고 있다. 내 아내들, 내 자녀들,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아합 왕의 말이 그들이 말한 것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추가되어 있나요? 첫 번째 요구, 그리고 두 번째 요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요구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신하들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신하들 얘기는 싹 다 뺐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요. 일부만을 얘기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얍삽하다, 굉장히 잘 속인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장로와 백성들은 그 말만 듣고도 붕괴해요. 자기네 얘기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런데 왕 그렇게 하지 말라고, 허락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왕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나에게 말했던 그대로만 해라. 내 집까지만. 이거 신하들이 말했던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뭐예요? 말이 달라요. 이쪽에서 말한 것을 저쪽에 전달할 때도 말이 달라지고, 이쪽에서 말하는 거 또 말이 조금 달라요.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왕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던 조금 달라진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나닷이 다시 사람을 보내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너네가 지금 주는 걸로는 우리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너네 이렇게 하면 벌이에 벌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갑옷 입은 자, 그러면 전쟁을 하러 가는 자죠. 전쟁을 하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갑옷을 벗을 때, 그러니까 이때와 저때 이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넨 지금 갑옷 입으러 가면서,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마치 끝난 것처럼 자랑하냐?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전쟁 시작이다,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승전은 누가 갖게 되냐? 아합 왕이 승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누가 가서 칠까요?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군대가 갑니다. 232명 이렇게 보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라간 사람은 7,000명입니다.
선발대가 232명이다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베나닷 장막에 가서 전쟁을 시작하고 적군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한 번 이겼죠. 다시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오게 됩니다.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산의 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라는 작전을 밀고 나갑니다. 이겼나? 아닙니다. 이번에 또 아벡으로 올라와서 작전을 쳐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대치한 지 일곱째 날에 접전이 있었고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숫자보다 많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전했던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는 행위가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왕이 좀 무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표현을 인자한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자한 왕인지는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 사람이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아직 살아 있었냐? 그러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자기의 병거에 올려줍니다. 자기 병거는 왕이 타는 병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렸다라는 것은 자기 신분과 똑같이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자기의 사마리아에 그들의 거리를 만들어준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긴 사람들을 대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전쟁에 지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 거죠. 돈도 내줘야 되고 막 거리도 그 사람들의 종교 신도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합은 이겼는데 더군다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어느 군대가 나가면 되겠습니까? 마치 굉장히 믿음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한 술책인가? 작전인가? 이렇게 엄청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변장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자기 옆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나를 쳐라 라고 명령하는데 한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쳐라 라고 했는데 쳤어요? 기회를 줬음에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장해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 선지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가서 당신이 이런 행위들을 했냐? 당신이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귀는 굉장히 얇고 마음은 여려. 인자하다는 표현을 저는 마음이 여렸구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열었어. 근심하고 막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 때는 나타나지 않고 다음에 벌을 받게 되는 아들이 불쌍하죠. 근데 아들도 자업자득이긴 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21장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우습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나라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지도 알게 됩니다. 왕은 누구라고요? 이 당시에? 아합 왕이죠. 그런데 아합이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는 장로들 굉장히 어려워했죠. 지금은 더 어려워하는 그분이 나타나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합 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니, 이름을 몰라도 돼.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하죠. 아빠도 엄마 무서워해요? 네, 그래요. 보통은 아빠들은 다, 남편들은 다 부인을 무섭다고 생각해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간이 부은 거고요. 잘 들으세요. 간이 부은 겁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자,
자, 나봇의 포도원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넓은 평원을 지칭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결코 근데 좋게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에 누가 있었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의 왕궁에 가까웠다. 이게 문제입니다. 보니까 너무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 아합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 저 포도원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좋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왜? 네가 원하는 포도원이 있어? 내가 줄게. 네가 돈을 요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주고받을 때 놓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할라,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아무나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경계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지파의 경계를 다 정했을 때도 절대 지파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나타나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 경계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도록 적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 경계가 무너지면 누군가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나봇이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합에게 없는 믿음이 나봇에게는 있습니다. 나봇이 말합니다. 이건 우리 조상 가문의 유산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겁니다. 라는 말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근심해, 또 답답해. 미치겠네. 아합이란 사람 좀 미치겠어요. 손댈 수 없는 일은 손댈 수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병이 되어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래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식사도 안 하고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아내 이름이 이세벨. 이세벨이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왜 식사도 안 하고 무슨 걱정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 뭐예요? 누가 왕이에요? 아합이 왕인데 진짜 왕은 이세벨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참, 당신 왕 맞아? 왕이 뭔 그따위야. 왕이면 진짜 가서 달라고 하면 줘야지. 당신을 왕으로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밥이나 먹어 라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거 도용하는 거 아닙니까? 큰 일인데 마음이 똑같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참아하기 어려운 일을 아내가 슬쩍 대신해 주니까 속으론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안 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남들 보니까 참아하지 못하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방인이잖아요. 페니키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잘 몰라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교묘하게 또 증인도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편지 써서 그 사람이 왕도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했어. 이거를 내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봇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 주인이 누굽니까? 가져가도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원래는 왕이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또 죽으면 기업 물을 자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무시, 싹 다 무시. 뭐가 됐어요? 살인도 했죠. 기업도 뺏었죠. 그러면 살인 강도죄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남의 재산 경계도 다 허물었죠. 하나님의 형상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도 존중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를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누구가 나타나냐? 때마침 두둥 누가 나타났을까요? 자, 엘리야.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 나와야죠. 엘리야 단락인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합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왕이 너무 신나가지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는 것도 너무나 좀 웃긴 장면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일을 다 처리해 놓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좋아라 하고 갔어요. 그러니 아합이 엘리야와 이제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당신의 피도 핥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자기의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이제 너만이 아니라 너의 가운데 속한 자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도 받게 되고 이세벨도 처참한 개에게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듣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 싹 다 그 예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 이제 셋째 해가 됐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랑 아합 왕이 출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멀쩡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잘못 만났어.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귀었어. 그것이 이 이스라엘 왕을 사귄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또 우리 아합 왕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게 길랏 라못에서 만나서 아합 왕을 치러 가는 그런 사이에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자.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사밧 왕이 더 힘이 약해서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기 전에 혹시 우리가 물어볼 선지자들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선지자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400명. 어마어마하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서 반드시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막 철로 뿔들도 만들어 이걸로 아람 사람을 다 찔러 죽여서 이깁니다. 이런 말들도 해요. 그런데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느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그랬더니 한 사람 있긴 한데 이 사람은 항상 재수 없어.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등장한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처음에 남들이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겨요. 가서 싸우세요.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말해보라고. 진짜 말해보라고. 이러니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죽는다는 얘기죠. 주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코 전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다 모여갖고 지금 이 선지자들도 깨웠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니까 막 시드기야에게 뺨도 받고 이런 일도 경험하고 왕은 어때요? 그를 골방에 가다버립니다. 나 올 때까지 거기에 있어. 가둬놓고 그들이 전쟁에 출정합니다. 아합 왕이 나중에 어떤 수를 쓰냐? 전쟁에서 혹시 질지도 모르고 혹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왕복을 입고 싶겠어요? 안 입고 싶겠어요? 자기가 왕이 아닌 척하는 게 중요하겠죠. 왕복은 누구한테 입히면 될까요? 아내는 군대 같이 안 갔어요. 아내를 엄청 사랑한다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 말을 너무 잘 듣기 때문에 아내한테 입힌 게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대신 네가 죽어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술수도 다 알아차리시고 우연히 실수로 한 방을 딱 쐈는데 그냥 왕복도 입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그의
팔을 겨냥해 가지고 실수로 싹 스쳐가듯 맞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원래 그럴 상태까지는 아니었으나 전쟁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져서 빠져나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한테 차라리 날 죽여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피 철철 흘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부의 축적이 어떤 거였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뺏을 수 있는 사람들 것은 다 뺏지 않았을까요? 나복 같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협박에 굴해서 다 내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한데,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사귄 거 외에는 나머지는 괜찮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거기에서 분향했던 것이다. 나머지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아버지 때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성전에 남자 창기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창기들을 싹 다 없앴다. 그의 최대 장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 왕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배 따시고 등 따시면 최고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배 따시고 등 따시면 최고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중, 생명 존중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당대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 리더가 세워졌다면 그 리더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왕들이 모두 다, 세상의 리더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맞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도 지배해야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법칙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9시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얘기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매일 9시 기도 유튜브 영상이 매일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물며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